13페이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나오죠. 구약이 그런데 바로 그 언약 구약 성경 자체의 요약이 조금 굵은 글씨로 정리해 드렸죠. 구약 성경 앞에서는 성경은 하고 정리를 해 드렸고 여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역시 여기도 대상은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이다. 우리가 아까 성경 얘기할 때 다 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죠.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언약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마지막은 선지자 예언,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다. 이게 언약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방법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게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의 말도 있고, 이방 여인의 말도 있고, 마귀가 한 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 다 있는데 왜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더러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를 말하는 거다. 레마를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레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 레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어, 소리의 부호로 상대방에게 뜻을 전달하는 언어를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 로고스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그 언어로 표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뜻, 내용을 말하는 거야, 뜻. 이성이라든가, 또한 생각이라든가, 로고스가 본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로고스는 뜻이다. 그 레마는 뭐냐? 뜻을 표현하는 용어. 뜻을 표현하는 용어. 그게 레마고, 로고스는 레마로 표현하는 내용, 뜻을 말한다. 그런데 뜻을 표현할 때 레마로도, 언어로도 표현하지만 그건 언어는 강수를 통해서 표현하죠.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을. 그러나 내 뜻을 연극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연극으로. 연극 무대에다가 연극을 만들어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내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을 그 연극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연극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림을 왜 그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생 철학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화폭에 담지 않아요. 일그러진 역사의 모습을 화폭에다가 담아놓고, 이건 일그러진 역사의 조명, 아니 역사의 아침,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붙여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깊이
깊이 있는 화가들은. 그러니까 로고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도 표현하지만 연극으로도 또는 아니면 음악으로도 또는 그림으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고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다 했을 때는 레마란 말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말이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내용인데 그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섭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역사는 명화 중에 명화다. 명화는 예측을 불허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스크린에 한 장면이 나와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명화는. 그런데 싸구리야 영화는 다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가 울겠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면 울고 야 저것들 좀 있으면 치고받겠다 하면 그냥 치고받잖아요. 그건 저질 영화고 명화는 다음 장면에 무슨 화면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다음엔 뭔가 하고. 그런데 저질 영화는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웃기네 저것들 이제 운다 울어 다 터진다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이 역사 섭리는 명화 중에 명화다. 하나님 당신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흐름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기 위한 섭니다. 대한민국에 나는 이제 아까도 정말 슬픈 일이라고는 했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왜? 집 져놓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만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이 확산이 돼야지.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잖아요. 하루에 5,000명, 3,000명 돌아왔다면 아마 지상 최대의 맘목수 교회가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혼자서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막 무서운 혼란을 그래서 막 목 베어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막 도망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이 결국에는 씨앗이 돼가지고 이방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는 신약교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한번 몇 년 전에 답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비참해요. 그것도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폐허가 되고 이런 아람들이 기둥들이 그냥 뒹굴고 돌아가고 잡초가 부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짐으로 복음이 영국으로 카나다로 미국으로 해서 한국까지 온 거고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6.25 동란 이후에 피폐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냥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않고 진리를 탐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고 촛대를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 눈으로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한국교회. 아무리 불어나도 구루터기는 남겨놓을 거다. 구루터기는. 그래서 사실 구루터기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죠. 구루터기만이라도 남자. 아무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도 진리의 구루터기만은 여기가 중심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곡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섭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여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흘러가는 역사,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독립해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읽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습니다 한 거예요. 아수에로 왕 앞에 가도 죽을 거고, 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사명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에로한테 차라리 내가 하나님한테는 안 죽겠다. 아수레 왕 앞에 죽을 망정.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심정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싸움에 응전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항상 늘 오며 가며도 하지만 늘 제 남아있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어른 목사님 한번 찾아뵈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찾아뵈러 가려고 하는데 그러는 가니까 박 목사 왜요? 그러니까 외로워. 왜요? 아무리 신문에다가 옳은 말을 쓰고 바른 글을 써도 누가 한 사람 입고 와서 목사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은 부족하지만 같이 하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뵈니까 이제 고마워서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었다고 엘리야가 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7,000명 남겨놨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호호호호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진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뜻을 붙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지렛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방 왕의 말이나 이방 여인의 말이나 마귀의 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 왜 근데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속수무책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뜻이지 레마라는 말이 아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1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거기에 간단하게 소개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거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고유명사인 여호와의 고유명사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다.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걸 글로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미 설명은 이미 다 말씀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 뭐 읽어오셨으면 참 좋은데 그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바꾼데 나오죠. 1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바꾼데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써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 언어의 용법에 대한 뜻은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협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베리트라는 말이 뭐냐면 나와 목사님과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계약을 해서 나는 2억을 받겠다. 목사님은 2억을 주겠다 하고 서류를 써서 맹약하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렇게 베리트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용어죠. 그런데 절대적인 용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말은 절대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이건 이제 절대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 나 이건 상대 관계고요. 그렇죠? 상대 관계. 이건 서로 의견이 맞아야 돼요.
나는 2억 받겠다. 여보는 나는 1억 8천 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언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뭐 1,000만 원 손해보고 손해본다고 해서 1,000만 원 덜 받고 이제 1억 9천 받겠다. 그래? 아니 내가 주지 그러면 1억 9천 서로 합의가 돼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합의가 필요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절대 관계의 언약이라는 말. 그런데 이 관계의 언약이라는 말도 베리트고 이 관계의 언약이라는 말도 베리트라 이 말이에요. 왜? 절대 관계의 언약이라는 용어가 따로 없어요. 인간들끼리 사용하는 말을 계시용어로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못 풀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미니안주의가 태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여기에서 이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 관계죠. 야, 내가 달라는 대로 주어야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지. 이건 서로 수수관계예요. give and take. 너와 나 사이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게 아니라 이 말.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사상은 절대적 개념의 베리트라는 말을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거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리트라는 그 말을 상대적인 용어를 절대적인 용어로 각색해서 그렇게 고쳐서 우리들은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리트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말과 어두가 같잖아요. 베라카, 베리트. 베라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로 복을 주기로 베리트했다.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베라카는 베리트의 내용이고 베리트는 베라카를 주는 방식이고 아시죠? 그 언약이란 말은 복을 주는 방법이고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페이지 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강의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목사님들이니까 조금 이런데 신경을 제가 씁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디아데케라는 말은 처리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모두가 일방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디아데케, 베라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 자녀들 5명에게 10억씩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큰아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20억을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10억을 주고 그럼 나머지 셋째, 넷째, 다섯째는 뭐예요? 20억 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유언을 해서 도장 딱 찍어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들들이 반항을 하거나 안 됩니다. 큰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왜 줍니까? 똑같이 줘야 됩니다. 난리를 쳐도 유언대로 되잖아요. 왜?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이라는 의미가 디아데케라는 말과 상당히 맥락이 통하는 용어다. 그래서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선언되는 거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해 보면 알지만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제 정보를 듣고서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양털 이렇게 하고 막 우리에 가서 양 잡아다가 요리 엄마가 해준 거 가지고 가서 제가 요리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하고 만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야 손은 어떻게 해서 손인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이로구나 그러니까 아이 짐승 잡느라고 막 소리치고 그랬던가 막 그런가 봐요. 쏘가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도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는 사랑하고 미워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일방적이죠. 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좋으신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좋을 선자 아니에요. 좋을 선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좋은 대로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쌍둥이 되고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불공평하게 야곱만 사랑합니까? 우리 질문이 그거거든요. 불공평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론도 그거 아니에요.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이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유언, 언약, 일방적이다 하는 거 꼭.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의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그동안 좀 공부하면서 약간 회의가 오는 것이 그럼 뭐 우리는 로봇들하는 얘기냐. 이런 감정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로봇 치고는 정말 상로봇이죠.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나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는 피동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등한 로봇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너, 나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줘야 한다 이거죠. 내가 잘했으니까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상대자로 놓고 우리들이 늘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니 에서가 음식을 야곱보다 더 맛있게 아무리 잘해서 가져갔다 한들 이삭이 에서에게 복 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빼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절대적으로 주는 거다. 결정된 대로. 네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분은 절대 아니다. 자, 그래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보면 제일 큰 제목 제1편 이거 성경개론에서 배우잖아요.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것이 구약이란 말이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개론을 공부하셨으니까 그 밑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딱 나오잖아요. 맞다.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한 내용이 바로 역사 섭리를 통하여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 제목을 그렇게 의중에 풀으셔야 돼요. 그냥 섭리를 통한 언약, 이건 제목으로 간략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근거에서 로고스 뜻대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말이죠. 작정하신 로고스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내용이다. 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것이 뭘 통하여?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게
역사 섭리, 찬양, 그 다음 예언 나오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다음 언약 자손들의 찬양. 그러니까 언약하시는 언약의 방법,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로고스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 섭리,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방법을 통해서 로고스를 드러내는데 그 로고스가 뭐냐? 뜻이 뭐냐? 메시아 보낼 것이 뜻이었다.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을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예언을 통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에서까지 여기 2편, 3편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1편 나오면 2편, 3편을 한 번 더 개론을 떠들어 보시면 쉽게 나오잖아요. 강론을 떠들면 몇 번 떠들어야 나오지만 개론은 한두 장 떠들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논리 체계를 딱 정리하셔야 목사님들이 성경을 강의할 때 그냥 술술술술 하나님 구약은 언약인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했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했다. 어디까지? 역사 섭리는 에스더까지,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아가스까지,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쭉쭉쭉 가면 구약 성경이 딱 정리돼요. 딱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1편 가운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거기 쓴 내용은 그동안 이모로 저모로 다 설명을 한 건데 특별히 여기서 언약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여기 에스더까지 하니 에스더, 여기 창세기. 그러면 인류의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노아가 그 중간에 껴있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비는 열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시조에게 언약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12장까지, 11장까지. 왜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이 나오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에게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1시조, 인류의 제1시조, 노아는 인류의 제2시조 아니에요. 다 망하고 노아의 가정을 남겨놨으니까 여기는 처음 만든 아담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시조가 아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2시조가 노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한 내용, 그건 여기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한 내용이 이제 에스더스까지, 열조에게 언약한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36장, 창세기 36장까지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이 강론집에 다 나와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해 주고, 이런 내용들로 자손, 땅, 통치. 이게 이제 에스더까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왕 이제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어느 목사님, 아까 이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린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사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면 나처럼 80이 돼도 해야 되고 90이 돼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건 한 번 딱 하면 딱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한 단원씩 이렇게 이번 달에 내가 저거 어느 정도 달달달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을 내가 정리하겠다. 그 다음 달에는 예언을 통한 언약을 내가 정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정리하다 보면 성경 66권이 머릿속에 훤하게 깨끗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정리된 다음에는 갑자기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 좀 주십시오. 하죠. 딱 상황 보니까 이 양반들이 세상 사는 일에 근심 걱정이 많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자 요셉의 사적에 대해서 성경 강의를 해주면 딱 알맞겠구나 해서 요셉의 사적 딱 그런 다음에 딱딱딱딱 설명하면서
해놓으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일단,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들에게 특히 평생 강의를 해도 하고도 남는 준비가 다 된 다음부터 목회 시작해라. 왜? 중간에 고치기란 참 힘들잖아요. 목사님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입장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준비해놓고 해야 하는데 이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은 누가 자꾸 그걸 알려달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실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우선 교회에서 가장 중진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따로 바이블 스터디 하자 해놓고 내가 지금까지는 애기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애기들에게 젖만 먹여서는 교회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좀 딱딱하지만 좀 기름진 양식을 먹여야 되겠는데 우선 앞장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대구에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변호사라든가 뭐라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게 들은 대로 가서 그냥 막 교인들 다 놓고 얘기해버리면 목사님 이상하네 뭐 공부한다고 무슨 이단 접했나 이래버리고 만다 얘기해요. 예,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약만이라도 다 체계가 잡혀서 어느 정도 확신이 왔을 때 우선 제일 앞장서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바이블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뭐 금요일 날 모이든가 목요일 날 모이든가 한두 시간씩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대로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는 다룰 거 없이 그냥 평이한 내용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올라와서 뭐 신천지 뭐 물러가라 아니 뭐 용납 안 한다 뭐 이러니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유혹 당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으로 딱 무장되면 내가 목회하던 교회도 한 100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뭐 잘하는지 나는 의심하고 있었죠. 저거 이상하다 노는 게 아주 막 깨끗이 옷을 입고 그러고 와서 하다가 한 번은 그래.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 말씀을 했더니만 꼭 만나보자고 그래요. 그래. 그 누군데요?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법은 못 된대요. 어떻게 먹구나. 그래. 그래요? 그럼 오시라고 그러죠. 그래. 그분은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 가겠는데 거절했더니만 그때 따라가서 나도 얻어 걸리는 거예요. 네. 목사님에게 참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분 만나면. 가서 그분 만난다고 딱 가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공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따라 들어왔던 남자가 뭐 하나 안 가졌다고 가질러 나가는 순간 문 딱 닫히는 순간 여자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성희롱했다고 막 고함을 질러버리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고통당하는 목사님 중 한국교회에 참 많거든요. 근데 아야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성경으로 무장시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순교환자들의 숫자고 그 나머지 흰옷 입은 무리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성도들이 다 휘청휘청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 가르쳤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가르쳤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유대인들의 순교 숫자야 그게.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방인의 흰옷 입은 무리야. 잔소리 마. 나가.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가르쳐서 방어를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럽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것도 자꾸 상대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쉽게 말하면 물이다 이거예요. 물 속에 지금 가슴까지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줬다 이거죠. 구원의 줄을 내려줬으니까 손을 잡고 이걸 꼭 잡고 붙들리면 건져주지만 안 잡으면 어떻게 너를 살려주냐. 그러니까 구원의 줄을 내려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잡고 안 잡는 건 네가 해야 한다 이거예요. 열심으로 네가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산다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속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물속에 푹 빠져서 이미 다 새우밥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가지고 구원해 준다는 거 이 성경의 이론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금 지상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성결교, 감리교 이게 전부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장로교가 대항을 못하고 이걸 정리를 못해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인 합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힘 모자라서 인간의 힘을 합력시키는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전능자죠. 하나님 전능자 아니에요. 온전히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온전히 능력, 전능자. 그런데 하나님을 반능자 아니면 미능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미비한 능력이다. 여기는 반절밖에 능력이 없는 분이다. 반절은 내가 못해야 된다.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해야 할 게 너무너무 지금 많다는 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정말 의문도 가지고 정리도 안 되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1장, 이게 제1편이니까 제1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게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는 섭리가 1장부터 36장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내용이 아까 말했지만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는 내용 여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내용이다. 이게 구약 여기다 그린다네. 그쪽이다.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안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 타락된 세상에서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노아 한 가족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그건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열조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36장까지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36장까지는 다 외우셨잖아요. 창세기는 아담 타락하고 그리고 그 자손이 다 부패하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하나 남겨놓고 다 불로 심판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로 해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다가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하겠다.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게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게 야곱에게 계승돼서 야곱 사건이 3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아마 36장까지가 12아들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창세기 반 이상 50장까지니까 반 훨씬 넘어서까지 내용의 주요를 다 파악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게 바로 이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담과 노아, 아브람 때까지 요 시기를 바로 1절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래서 아담은 제1시조 아니에요. 아담과 언약 수립, 언약 수립의 준비, 그리고 준비 가운데 하늘 위의 세계 창조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담과 언약,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니까 우선 아담과 언약을 해. 인류의 시조니까 아담과 언약이 1장과 2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왜 창조했는가? 아담에게 다 주려고, 복으로 주려고 창조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에서 5장까지 25절까지 나오잖아요. 1장 1절로 25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왜? 아담에게 다 복으로 줘가지고 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아담에게 주려고 준비하느라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늘 위의 세계.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모든 성경 전체의 쭉 윤곽이. 그래서 제1편, 제일 1권은 여호와의 언약. 1권 중에 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 1장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 1절 안에 제 1절. 이렇게 논리적으로 됐단 말이야. 제 1권, 1권, 이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인데 이게 이제 구약 아니에요. 구약. 2권은 이제 신약 성경이고, 그러면 1권의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 가운데 1편은 섭리를 통해 언약했다. 여호와께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다. 그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1장은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 언약서입니가 창세기부터 1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인류의 시조. 시조와의 언약.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죠. 그 다음, 이제 열조와의 언약. 이게 이제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쓰느냐면, 열조. 그럼 제 2절. 이 논리전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전개. 이게 목사님들이 글을 쓸 때 또 강의를 할 때나 항상 이 논리를 잡아서 정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논리가 과연 이 두 가지 인류의 시조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이 함축된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 섭리로 붙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내용상으로 볼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1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섭리를 통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언약 섭리라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뭘 언약하는가?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것이 이제 보통 10단계예요. 10단계. 그러면 보통 우리 철학에서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3단 논법. 그래,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 3단 논법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10단 논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한 논법인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 한 분이 계시는데 철학을 하셨어요. 철학을 하셨는데
철학 중에도 논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논문, 철학 교수의 서적을 이 양반이 다 이 감수라기보다도 교정을 볼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단계인데, 이 10단계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성경신학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게 성경이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게 10단계 논리를 통해서 성경 한 절 한 절 단어까지라도 전부 함축해서 결국에는 여호와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으로 쫙 모든 내용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들이 딱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상큼하겠는가. 얼마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냥 말하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책상머리 앞에서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쭉 목록 적어서 깔끔하게 편지로 2페이지나 2장이나 석 장 편지로 딱 써서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아주 상큼합니다. 개나고 복잡한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목사님들도 이제 공부하고 나면 너무 머리가 편안해져요. 맑아지고. 그러니까 아까 고백하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이게 머리가 맑아야 행복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고 뚜껑 열려 이러잖아요. 뚜껑 열리면 난 괴롭다 이 말이에요. 네. 머리가 편안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유럽 사람들은 이유 없는 행복이래요. 이유 없는 행복. 왜 행복한지는 모르는데 행복하다는 거죠. 그 행복이란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니까. 그러니까 왜 행복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행복하다. 이유 없는 행복.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동물적인 행복이죠.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 머리가 깨끗해지고 총명해지고 맑아질 때 진짜 늘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신령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행복을 우리가 다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띠고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진리가 이렇게 10단 논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흩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아파트, 처음 지은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는 출입문 열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엔 얼마 전까지는 적어도 아파트들은 2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요. 요즘에는 3개, 4개까지 나옵니다. 4개. 딱 입구 들어가면 벌써 차량 번호 딱 들어가야 열리잖아요. 그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나요? 차고에 딱 들어가면 차고에서 집으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데 거기 비밀번호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비밀번호 누르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올라가면 가서 집방 비밀번호 눌러야. 그럼 벌써 3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 더 넣으면 4개예요. 그래서 4개. 도둑놈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일반 철학이라는 건 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울타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 이거 까부으려면 3개 담장만 넘어가면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리는, 성경 진리는 이 진리가 보호막이 10단계나 10단계.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어떤 하무장사도 성경 이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철학을 격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격파한다. 성경 진리로 모든 철학을 격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정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가질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죠. 안 되죠. 그래서 언약 수립을 위해서 1장 2장인데 그 밑에 1장 1절로 25절까지는 언약 수립의 준비, 이게 창조예요. 천지 창조. 그런데 첫째로 양쪽 가로. 자, 한쪽이 1절 나오면 한쪽 가로 나오죠. 한쪽 가로에 양쪽 가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9단계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10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까지 하면 10단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 창조를 하는데 1절로 8절에서는 하늘 위 창조예요. 하늘 위의 창조. 자, 본문까지 들어가기가 이렇게 이제 2시간이나 걸렸죠. 이 하늘 위란 말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면 운물과 이제 운물, 아랫물 이걸 나눌 때 중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중간에 궁창을 놔두고 운물과 아랫물로 이게 평면도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 입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지구예요. 지구는 아랫물에서 나왔잖아요. 아랫물에서 지구, 육지와 바다가 나왔는데 지구 위에 궁창이 이만큼 궁창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위에 하늘은 어딘가? 이게 궁창이 여기가 이제 하늘인데 운물은 어딘가? 이 위에가 운물이죠. 이 위에가. 예,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운물 밑에 궁창이 있고 궁창 밑에 바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태양, 이 하늘 태양계가 있는 그 존재. 거기에 이제 지구가 하나 태양계 가운데 작은 지구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성경 본문 들어가 창조 기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전 시간은 그걸로 마치도록 합니다.